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의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3주간은 새벽 기도회를 줌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잠언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지금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장 8절에서 15절인데 이스라엘에 12명의 이제 사사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아홉 번째 입산, 10번째 엘론, 11번째 이제 압돈 이렇게 말씀을 이제 오늘 나눕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사사기에 나와 있는 12번째 사사인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제 삼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기도 했지만 사사들 이렇게 보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보면 절수도 좀 길고 또 활약상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세 명의 그 사사들이나 그 전에 봤던 그런 이제 사람들 이제 사사들 이렇게 보면 삼갈, 돌라, 야일 그리고 오늘 읽은 세 명 별로 이렇게 뭐 내용이 없어요. 어느 사람 2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삭제해도 뭐 기록하지 않아도 뭐 될 만한 그러한 이제 사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걸 굳이 이렇게 다 기록했을까요? 오늘 이렇게 엘론 같은 이 사사를 보면 그냥 뭐 그가 사사가 됐다 그리고 죽었다 뭐 이렇게 대단한 정보도 아니거든요. 뭐 그런데 그걸 이 사사기는 그걸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사기가 그냥 누가 생각나서 적은 게 아니라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자 그런 거예요. 뭐 기드온이나 뭐 드보라나 입다 뭐 이렇게 삼손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뭐 통칭 이렇게 할 때 대사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뭐 입산, 엘론 뭐 이러한 이제 적게 기록된 사람도 소사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큰 대사사라고 해서 큰 사람이고 소사사라 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예언자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 정도의 구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신 사람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기분대로 쓴 것도 아니고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가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또 전투에 또 나가서 싸워야 될 그런 사사도 또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인들을 했지만 그냥 평안한 시대에 또 그때에 또 하나님의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또 그렇게 오늘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즉 하나님이 이전에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뭘 했는지. 그게 지금 사사 시대의 비극이죠. 지금 이 사사들은 임시직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즉 하나님이 영적인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사람들, 그 직분들인데 그들이 바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사사들은 등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치 못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오늘 입산이 나오잖아요. 8절에 사사 8번째 이제 9번째 사사 입산이 나오는데 그가 뭘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다. 이것을 봐서 이 사람의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 부인을 뒀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부일처제인데 지금 사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영적인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혼합돼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요. 근데 어느 부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하고 하지만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요? 보통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슬쩍 어떻게 해요? 협상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모른 척하고 때로는 몰라서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간단 말이죠. 지금 여기가 그런 거예요. 그 시대에 지금 상황이 다 이러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8번째 사사였던 입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전에 소원을 하는데 왜 사람을 번제물로 죽이는 그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우상에게 몰렉신에게 그렇게 자기 자식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성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된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닌지 판단도 없고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그냥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거. 여기 보면 이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 밖에서 여자 30명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이 밖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땅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부를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국이 아니라 자기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근데 그가 한 일은 시집 장가 보내고 시집 가는 게 전부였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들이 거부하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장가가고 시집 가는데
그게 전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왜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사 입산도 마찬가지예요. 별일이 없어요.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안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사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의 삶, 자기의 가정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7년 사역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 10번째 11절에 10대 사사 엘론 여기도 마찬가지죠. 10년을 사사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그냥 사사한 다음에 또 하나님 부르심에 죽고 장사되었다. 이게 전부예요. 뭐 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저 주일만 지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또 등장하는 11번째 사사 압돈이 나와요. 압돈이 이제 사사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이제 사사가 이제 8년이 됐죠. 근데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아들 40명 정도 이렇게 있으려면 아들만 40명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 명의 부인을 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변화되지 않는 혼합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신앙의 혼합주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 나귀 70을 탔더라. 그래서 나귀라는 것은 부유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지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휩쓸려 있는 거죠. 다른 거에 관심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이 그저 이 풍요로운 삶 속에 누리는 그러한 삶이 전부인 거죠. 지금 이제 이 그 9대부터 입산 7년, 엘론 사사 10년, 지금 여기 압돈 8년, 합이 한 25년이에요. 25년 동안 사실 별일 없는 그냥 평탄한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때 어떻게 해요? 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환란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영적으로 정신 차리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시대에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성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위기의 때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 다녀와서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 13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40년까지도 가지도 않았어요. 조금만 문제가 이게 길어지고 좀 이렇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앞에서는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부르짖을 힘마저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고 훈련되지도 않으니까 막상 어려움이 왔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오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더 가까이 나가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체험을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에게 먹혀버려서 꼼짝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살다 그냥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들 온전히 발견하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저 왔다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월만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